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 보시면요, 우리 10절 11절만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설교 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창세전 영광의 이름으로 계신 분이요 하늘에 이름을 두셨으나 하늘보다 높으시다. 예수는 가장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영이시요 성경은 모든 무릎이 꿇을 하나님 이름을 기로 신앙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린다. 교회는 예수 이름을 두신 하늘 예루살렘 마귀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 불법자나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했으니 의에 기초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을 여셨고 인자는 의의 길에 영광을 나타내신 의의 나무요 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나타내사 택한 자의 증거를 증거께 앞에 두게 하시고 영광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구별하여 성령은 오늘도 거룩한 예수 이름을 나타내시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자. 아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올 한 해 또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뛰어난가? 우리의 그 성경의 기록들을 잘 우리의 상고하시고 정말 우리의 그 믿는 생활이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자의 이름을 바로 내가 믿고 섬기면 그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부르니까 나는 마냥 예수도 알고 예수도 믿고 예수가 내 삶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과 같지 않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성경과 같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광을 받으시니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거의 90%가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하나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에 자기의 맹서와 자기의 아들까지 다 주시기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낀다 한들 하나님 자신의 열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 이름 하나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합당한 바로 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보다 다 자기의 열심을 갖고 생활하죠. 그래서 자기의 열심은 자기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전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열심을 쏟으셨는데,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로 이 이름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당신의 마음 갖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데 다 자기의 마음을 따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변화가 있고 뒤집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열심은 나한테 없으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신 예수의 마음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그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높이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부르라고만 주신 이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공경하듯 내가 섬기듯 너희도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높여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자유분방한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지금 생활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그냥 기록된 대로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야, 내게 행하시는 대로 이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기록된 대로, 행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그 뜻을 정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뜻을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아들로 인하여 모든 영광의 기업을 아들에게 상속자 후사로 주시고,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계와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날 때까지,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 뜻을 이루겠다는 그 아들의 뜻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아버지도 존중하여, 자, 죽기까지 순종하려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자, 우리 이제 이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아주 뭐 책도 지금 66권이 같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딱 한 권만 꺼내십시오 하면은 다들 아마 요한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보다 먼저 이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21절까지는요 정말 감춰진 부분이에요. 아무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끄집어내서 창세전 영광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증거하고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 비밀의 경륜에 깔려있는 참으로 그 보석과 같은 부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들의 이 마음을 모르면 아들이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서부터 11절까지와 우리 요한복음 17장 전체와 또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우리 1장,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맨 처음으로 이제 보여준 실마리가 어딘가 하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어떻게? 마귀의 후손, 이렇게 딱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여자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쫙 깔려지는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 이름을 이 땅에 소개할 때도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보다 높으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높은가를
예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이러한 그 이름을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죠.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자 이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우리 3절서부터 4절까지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본체의 형상 말씀으로 오셨으나 그 말씀으로 무엇을 하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셨다. 그러니까 그가 반드시 죽고 부활하셔야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이름을 어떻게? 상속받은 거다. 그리고 그가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늘에 높이 올리셨어요. 우리 지난주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가장 높아요. 이 전체 이 세상에서는 어디가 제일 높아요? 하늘이 제일 높죠. 하늘이 제일 높은데 하늘에서도 제일 높은 거는 또 뭐가 높은 거예요? 보좌. 하늘보다 높은 게 보좌예요. 보좌보다 높은 건 또 뭐예요?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 왕의 기업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 에스겔서 구약성경에 우리 46장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바로 이 기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니, 처음에는 이 왕의 기업을 누가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종이 잠시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왕이신 아들이 오시면 그 아들에게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는 언제라는 거죠? 신년이 될 때. 신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대속제일은 50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10년이 되면 몇 년이야? 50년이야. 그래서 그 50년 되는 때, 그때에 이제 그 기업이 왕의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거를 이미 예언서에 다 깔아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의 이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은 다음으로부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입이 어떻게 돼? 주라 시인하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또 자기가 뭐 일이 잘 됐어요? 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은 어떻게 돌린다는 거예요? 복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이름을 누구라 시인해야 돼? 주라 시인할 때 주님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호자에 계신 것을 누가 하는가 하면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를 약속하신 것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리라 해서 그때로부터 이제 성령으로 예수 이름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이름을 처음으로 가진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시죠? 500명이 같이 그 승천하시는 걸 봤어도 그들에겐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120명은 끝까지 남아서 그 이름이 안에 들어온 거를 성령을 통해서 확증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됐다는 거예요. 상속, 기업이 됐다는 인증을 받아갖고 나가면서 뭐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을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가 큰 무슨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든 그 유언장을 통해서 모든 상속권을 다 분할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효력이 없으나 아버지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 바로 그것은 그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분량만큼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바로 이것이 상속권이라, 법적 상속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법이에요.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딱 법적 도장을 찍은 거야. 너는 이제부터 뭐를 상속받았다? 예수 이름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나가서 전파될 건 뭐예요? 내가 받은 상속권이 뭐라고? 예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어요. 여러분 믿고는 있어요. 근데 기업으로 안 된 거예요. 지금 기업이 안 된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그다음에
그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약속을 지키고 아들도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이거를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는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기업이라는 걸 어떻게 막 증거하고 싶은 거야. 그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근데 성령 받고 우리 지금 있는 성도들이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나에게 조금이라도 재산 상속권이 있어서 내가 받았으면 그 자랑하겠어, 안 하겠어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걸 받았는데, 아, 그 땅이 어디 있고 그 땅을 가보니까 어떻고, 계속 자랑할 텐데 이름만을 갖고 있지 기업이라고 지금 받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 얼마나 지금 예수 이름을 갖고 영광 없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 신이 바로 임하야만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그 성신이 바로 예수에게 임하신 이유는 이 예수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통하여 바로 이 이름을 받고, 이 이름이 뭐라고 내가 받는 거야? 그냥 뭐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나의 기업이구나, 나의 상속권이구나, 나의 정말 그 뭐야, 내가 받아야 될 그 분량이구나. 성경에는 분깃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니, 그 분깃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portion, 너에게 나눠주는 상속의 분량.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상속의 분량은 뭘 다 상속하신 거야? 하나님 전체를 상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전체를 상속하신 것인데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야. 그냥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속 증서까지 다 줬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고 그냥 이것만 받아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찾아 쓰지 못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 예수께서 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시기 위해는 무릎 꿇고 겸손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 우리도 그 이름에 무릎 꿇고 항상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주를 시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어떻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찾아 쓰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기업을 주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우리의 기업이 뭐였어요? 이 땅에서 죄란 기업을 갖고 있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죄란 기업을 갖고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사망밖에는 없어. 근데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눈을 뜨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게 하여 빛의 나라, 시원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니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기업을 얻게 하심이라. 복음이 이거예요. 기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 전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를 갖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나라 전체를 안 갖고 맨날 와서 자 신문의 뉴스 한 구통에 있는 뉴스 일면 하나씩 뜯어가듯이 지금 그렇게 예수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냐고, 얼마나 답답한 생활을 하냐고. 신문 전체를 탁 읽고 딱 거기서 내가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고 딱 이래야 되는데 맨날 와서 한 구통씩 이게 갉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가니까 자기도 배고프고 자기도 가라고 자기도 가난하고 자기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이 세상 기업을, 이 죄의 기업을, 이 썩을 기업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썩을 기업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 이 이름의 기업을 그렇게 수십 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기업을 지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면 어떻게? 기업이 왕성해야지. 기업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영광스러운 기업이 썩어질 기업에 의해서 어떻게? 자꾸 밟아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 이름에 정말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이름에 나는 어떻게? 무릎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를 털어서 가장 높은 이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이름을 받은 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 이름 때문에 사는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네가 사는 것도 누구랑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가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살고 자고 깨고 뭐를 하든지 자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야, 예수는 이렇게, 아버지는 나보다 높으시다,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도대체 그 이름이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모든 무릎이 무릎 꿇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모든 혀가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리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참 이게 비참한 현실이죠. 그때 언제? 마지막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자,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불순종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다 백보자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심판은 어떻게 된 거야? 이미 다 끝난 거야. 안 믿으면 어떻게 된 거야? 또 심판 받은 거고, 그러면 오늘 안 믿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지옥 가야 되는데 지 수명을 다했으면 무저갱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 예수 오시는 날에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누가 가는가 하면 이 영광의 왕의 이름을 무시하던 자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날에 모든 자들이 그 혀들이 고백할 이름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자 얼마큼 높으냐 그랬더니, 그가 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바로 지어진 이름, 바로 갖고 계신 이름이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에 오르시는 이유로 말미암아 보좌에 앉으신 다음부터 그가 하실 수 있는 것, 그의 이름을 하실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만물이 무릎 꿇고 만물을 어떻게? 그때로부터 이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을 맨 처음에 누가 불렀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불렀겠지. 근데 그때 그 이름은 기업이 안 됐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직 기업이 아니에요. 그가 반드시 보호자에 올라간 다음부터. 그래서 보호자에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성령이 오셔야 내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기업이 되리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이름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도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기업이 아니야. 그냥 믿고 겨우 지금 턱걸이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는 바로 이 뛰어난 이름을, 가장 높으신 이름을 오늘 나에게도 아들과 같이 어떻게 대우하셨으니 너도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왜 유일하신가 하면 이름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이 세상에 부르는 그 종교에서 신이라고 부르죠. 그 신은 다 그 이름이 언제적 이름이야? 다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야, 태어난 다음에.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나시기 전에 스스로 계신 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유일, 왜 유일한가 도 아셔야 돼요. 이름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오. 그 다음에 그 이름만이 영광이요. 이 세상 사람의 이름은 영광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왜? 흑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속이죠. 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영광을 주겠다 하는데, 이 세상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무슨 영광? 썩어질 영광.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 이름에 대한 바로 약속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약속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지금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잡는 자가 임자예요.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 지키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가 하면은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은 자 이름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 이름은 어디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두셨어요. 그 보좌는 뭐라고 그랬죠? 의의 기초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좌는 영원 세세 무궁토록.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다 나오죠. 영원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그 위엄을 받으실 분이시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의라 정하셨고 그 다음에 의로 정하신 이 약속을 이제 자 예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이 말씀을 시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시로 시작하셔서 왜 시로 시작하시는가 하면 이 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거룩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 의의 약속 이 시에 대한 이 약속은 곧 기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기업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6장 전체의 말씀이. 근데 말씀을 지금 기업으로 안 받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근데 말씀이 기업이야. 그거를 딱 깨달으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이것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야. 나의 분깃이야. 이걸 깨달아야지. 자, 상속권이 아주 많은 것을 상속받고 싶어요? 말씀을 계속 지키세요. 이게 기업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기업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면은 교회만 나오지 자기의 상속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름만 아버지 하고 부르고 있지. 그러니까 저만 가난하고 저만 처량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기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를 통해서 반드시 자손이 나온다. 그리고 그 자손은 아들이다. 그리고 반드시 여인의 그 후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곧 나타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다. 약속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 성경의 말씀은 딱 하나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라기서 우리 3장 1절에 그는 곧 언약의 사자, 언약의 아들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걸 알고 계시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귀한 이름은 내가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들이 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했죠. 그랬더니 하룻밤에 그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쫓아오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뭐라는 거예요? 의라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면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보호자에 대해서 항상 거절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예요. 지극히 높은 자 픽이고 내가 그 보호자에 올려 나도 하나님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불의한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불법자에 의한 불순종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의를 기업을 안 받아서 그래요. 말씀을 기업을 안 받아서 그래요. 이 성경 책의 기록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예수의 이름은 부르고 있어도 혹시 여러분의 성령은 받았어도 기업은 없는 자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니시로 인하여 또 이제 만왕의 왕 열왕이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가야 될 땅은 바로 너에게 주는 기업이라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4대 만에 나오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땅을 이미 그는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 본향이고 그 다음에 네 자손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그 네 씨, 이삭을 통한 네 씨가 이 모든
그 대적의 문을 얻을 자, 복을 얻을 자가 나온다 했더니 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곧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업이 된 거는 곧 누가 기업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 된 거고, 이 하늘은 결국 누구 안에 속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한 하늘이구나 하는 거를, 이 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왜 복 있는가? 순정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다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기업을 다 얻은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자, 1년이 걸리겠죠. 한 1년쯤 걸리니까 처음에는 그 씨에 대한, 그 말씀의 씨에 대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뭐가 나타나겠어요? 싹도 나고 가지도 나고 결실도 나서 마침내 10달이 되니까 이삭도 그 손에 안아보고,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 자, 의의 약속에는 그것을 내가 기업으로 받으면 기업의 증표가 있으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싹과 가지와 결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싹과 가지와 결실이 된 분이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나오고 있죠. 자, 다윗의 한 그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에서 결실할 것이니 그가 누구야? 곧 하나님을 경외할 바로 그 아들이 올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도 이 약속을 이미 미리 받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 속에서도 그렇게 싹과 가지와 결실을 나타낸 것처럼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도 싹과 가지와 결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우리가 기업을 삼고 그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싹과 가지와 결실이 반드시 나타난다 하는 걸 나타내 주셔서, 우리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하니 비유를 말씀하시니 씨를 땅에 심었음에, 자, 밤에 자고 일어남으로 우리가 그 씨가 자라는 거 보지를 못하나 어느새 보니까 어떻게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충실한 그 곡식이 났더라, 이삭이 났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이것이 바로 예수가 있는 하늘이라, 바로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증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그 조상들을, 아브라함을 조상하려던 이스라엘에게, 자, 아브라함이 11절을 함으로 복을 받은 그 후손이 있으니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증거가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그 후손이 4대가 지나갔고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속에서 자,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았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랬더니 자, 쌍난 그 가지와 지팡이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 다 싹이 났어요? 누구 지파에서만 난 거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의의 그 기업을 받은 자의 자손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자, 그럼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의의 그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진리, 복음은 의의 직분을 받은 것이요, 영의 직분을 받은 것이요, 자,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어떤 영광이라고 해서 더 큰 영광을 내가 받았으며, 나에게 기업이 있으면 나에게도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예수의 싹과 바로 이러한 가지와 결실이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 의의 싹시라, 의의 줄기라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전체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육체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뭐 우리 주의 정도도 그냥 이렇게 보고 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 정도는 차이는 알아도 정말 저가 기업을 받았는지 의가 있는지는 누구만 아시는 거야? 성령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눈도장 치지 말고요, 성령 앞에 눈도장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속에 저 사람은 의의 직분, 의의 영광, 의의 기업을 가진 자구나, 레위 지파 같은 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은 나타내 주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쌍난 지팡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민수기에 보니까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두라는 거야? 어디다 간직하라는 거야?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그 증거궤는 무슨 궤예요? 법궤요? 보좌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간직할 바로 그 지파는 누구 하나뿐이라는 거야. 그치? 싹이는 지파, 이 의의 지파, 의인들,
바로 의의 기업을 받은 자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가 하면 왜 구별하시는 거야? 의인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씨가 있고 싹이 있고 결실이 있고 가지가 있는 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의의 싹, 의의 가지만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의의 가지로 심었더니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 의를 막 다 불살라버리고 의를 다 멸시하고 각각 자기 산당을 짓고 다 어떻게? 다 지금 다 불의한 자 속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이러한 모든 불의한 것들은 다 어떻게? 초기와 같이 다 불타 없앨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싹들 구루토기와 같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너 예수와 같이 그렇게 가장 높은 이름으로 너 섬기고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 전체의 얘기는 바로 이 말씀을 유업으로 받고 믿음의 인내로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어떻게 맹세하고 보증하사 그들이 바라는 그 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소망하나니 그랬어요. 휘장 안이 어디예요? 지성소요, 법궤요, 보좌까지 들어가기 원하는 그들의 소망을 아신 자가 바로 그들에게 맹세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도 거짓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 완전히 보증받는 생활이에요. 성경과 똑같이 보증받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한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 의의 싹시 의의 가지가 의의 결실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는 의의 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뭐가 되기 때문에 의로운 가지 바로 생명의 가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와서 예배하고 뭐 11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오늘 왔는데 왜 왔냐? 오늘 가장 높으신 이름 앞에 나 무릎 꿇고 주만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주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만이 나의 생명이신 나를 고백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이거 없이 온 거는 그냥 자기 신념이고 종교고 그러니까 지겹지. 예배가 지겹지. 그러나 이 이름 안자는 이 이름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왜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창세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창세전 영광이에요.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자, 아버지 창세전 영광. 우리 한번 시작. 아버지 창세전 영광.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다른 이름은 다 뭐야? 다 썩어질 이름이야. 그 이름으로 영광을 안 받으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야. 비밀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비밀의 영광을 알지 못해서 지금 그러는 거야. 그 기업을 알지 못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알면 어떻게? 그 이름으로 명하신 모든 일을 내가 거절하겠어요? 거절 안 하죠. 영광인데 아멘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영광인데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이루겠죠. 그래서 그 말씀 자체는 예수라는 바로 그 이름은 보좌의 기초인데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 우리 한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의. 자, 옳고 그름의 의가 아니에요. 이 의 하나로 온 만물이 만유와 이러한 모든 만물의 그 정사와 보좌와 모든 권세자들까지 어떻게 다 심판하시는 제일 으뜸되는 말씀이라 이게요.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1장 18절에 그 말씀은 모든 만물에 뭐가 된다는 거야? 으뜸. 이 의 하나밖에 없어. 이 의 하나밖에 없어. 왕이십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 의로 모든 것을 다스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한 왕이 나타나시리니 공의로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의 앞에는 모든 인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자, 임마누엘 또 평강의 사람. 우리 계속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죠.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로다. 왜 평강이냐 그랬더니 이 평강은 자 마음의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겁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평안해요 안 해요? 평안하네요.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김에서 오는 거예요. 이김.
어떤 환경이든지 다 이겨. 사람들은 산만 봐도 놀래고 뭐 소뚜껑만 봐도 놀랜다 그러지? 응?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거야. 어두운 골목길만 가도 어떻게? 닭살이 쫙 돋고 막 불 없으면 어떻게? 그냥 막 얼굴이 쭈삣쭈삣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 평강은 바닷가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어떻게 큰 산이 내 앞에 놓여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뭐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의로 다스리실 것 때문에 그 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며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모든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홍수가 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홍수 위에 자정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호흡으로 살고 있으니까 육체가 지치고 힘든 거예요. 영혼의 생명으로 살면은 육신의 모든 어려움, 육신의 모든 이러한 지침을 어떻게 해요? 단순간에 끌고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아셔야 돼요. 생명이 얼만큼 충만하지? 네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육신의 연약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으로 내 육체를 끌고 사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생활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온 우주 안에 지치고 힘든 모든 사망을 다 이기는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춥고 배고픔이요, 지침이요, 상함이요, 그냥 상처요, 외로움이요, 고독이요, 죄요, 이거밖에 없지만 하늘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뭐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충만함이요, 존귀요, 영광이요, 그다음에 영생이요, 치료요, 부유요,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이거를 언제 준비하셨다는 거야? 창세전에 준비하셨으니 뭐 안에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배 피에, 피 하나에 다 준비하신 것이고, 그 피가 뭐라는 거예요? 그 피가 뭐라는 거예요? 그 피와 살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살아있는 시 말씀이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생명이 넘쳐야 돼. 이 말씀, 이 피와 살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야.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딱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비밀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고 그들이 살았는데도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는 다 이러한 예수의 이러한 평강과 생명과 이러한 모든 치료와 이러한 승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승리하는 이름을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호와 니치라고 가르친 거예요. 평강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쳤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치료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쳤어요? 여호와 라파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으면 그거를 지금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상속받았으니까 이걸 믿어야 돼. 근데 다 필요할 때마다 한 구탱이씩 찢어서 그때마다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하냐 이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이름을 통째 기업으로 하늘 전체를 받지 않은 건데, 하늘 전체를 받으려면 내가 어디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 보좌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바로 언제적 준비하셨냐?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준비한 것이고, 그 피가 보좌에 뿌려짐으로 그 보좌에 계신 자가 누구시라는 거야? 준비한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셔서 그 보좌의 의가 뭐라는 걸 지금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으면요, 죄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마귀와 귀신이 먼저 깨닫고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아,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잠잠하라. 더러운 자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받기 싫어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이름을 바로 권세로 주셨는데, 왜 당신은 이 권세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이 권세가 나의 상속권인데 왜 성령으로 이 상속권을 누리지 않고 이 상속권에 대해서 자랑도 하지 않고 왜 받은 것도 못 받아 쓰고 왜 종교 생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너에게 주신 그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만유와 만물이 다스려지고 모든 정사와 권세가 무릎 꿇는 이름인데 문제는 네가 무릎 꿇어야 돼.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임으로 바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 이름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지키기만 한다면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옛날 선진들이 목숨을 다하여 그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이 산 것처럼 이 땅의 인자가 하늘에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사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강을 건너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그 기업의 땅을 바라보며 그 기업의 땅이 어디야? 하늘이요. 하늘에 왜 가려고 그래? 그 하늘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바로 어린 양 보혈의 피, 그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가 내 속에, 내 삶 속에 그가 주인으로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썩을 기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이름의 기업으로, 생명의 기업으로, 치료의 기업으로, 영생의 기업으로, 부유의 기업으로, 권능의 그러한 기업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분만을 그렇게 삼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내가 바로 의로운 중에 잠잘 때 바로 의로운 중에 어떻게 잠에서 딱 깨면 바로 주의 얼굴을 보리라. 그리고 그 의인의 얼굴에는, 의인의 기업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만이 하셔요. 그 의인의 얼굴에는 항상 성령께서 뭘 주신다는 거야? 빛을 뿌려주신다는 거야. 영광을 비춰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바라는 건 뭐야? 내 얼굴에 빛을 비추소서, 영광을 비추소서. 이 영광,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영광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광 앞에 모든 어둠과 사단의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벌써 2월이 이렇게 시간이 정말 막 빨리 가고 있는데 이번도 우리가 100시간 기도하는 달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정말 기업이 됐습니까? 기업이 됐으면 반드시 싹이 있고 잎이 피고 열매가 나고 꽃이 피어야 돼요. 반드시 증거하신다. 성령은 바로 이 이름을 증거하려고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광을 증거하시려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이름으로 예수께서 또 이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창세의 영광을 저들에게도 알게 하므로 이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나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보존받을 이름은 누구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구원한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나는 평생에 무릎 꿇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나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나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오늘이라도 내가 잠에서 깨면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는 가장 큰 영광을, 가장 큰 영광의 상속, 이거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구하며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오늘도 예배는 나오고 있으나 바로 예배 뒤에 내가 할 일, 오늘 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아직도 혈과 육이 기업이 되는가? 혈과 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여 영원한 영광, 이 썩지 않을 기업에 이르지 못하고 썩을 기업과 뒹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 못 받는다는 거, 못 받는다는 걸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있다는 걸 성경에 기록했으니 우리 누가복음에 보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초청했어. 그랬더니 다 그 나라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야? 다 혈과 육에 속한 거야. 장사해야 됩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다 이러한 핑계로 말미암아 다 청함을 물리쳤으니 청함은 많으나 또 택함은 적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 얼만큼 택함을 받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내가 택한 자의 표징이었단가를 만민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거기 17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요.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라 그랬어요. 패역한 자. 교회 안에서 패역한 자들이 많아요. 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의를 보좌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논리, 자기 현실을 의로 삼고 자기를 왕 삼고 사는 이러한 패역한 자들의 표징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오늘 우리 다 예배드리고 오늘 전 세계에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택한 자의 표징은 딱 한 집 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이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의를, 그 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뭐를 이기게 하시려고요? 이 사단의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그 기업,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신 말씀만 거절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마귀의 일은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 자기에게 준 이 영광의 기업을, 이 영광의 높으신 이름을 거절하고 산다면 결국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 의의 기준이요, 의의 판단이요,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신 보좌 앞에 마지막 날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왕이면 예수 이름이 기업으로 나타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의인에 속한 반열이요, 또 그 의로 말미암아 상을 받을 자요, 창세전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러한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죄요, 바로 믿지 않음이 죄라 하는 것, 그리고 이 원형은 마귀라 하는 걸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기도요,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업이구나. 삼성보다 너무 참 기업이에요. 삼성이라는 한 기업이 몇 수십만 명을 먹여 살려요, 전 세계에.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을 하나로 기업으로 삼으면 바로 나도 어떻게 수십만 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기업을 알지 못하고 겨우 자기 또 지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불성실한 생활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그 언약은 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기업되도록 우리 믿음의 인내를 갖고 그 다음에 기업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성령이 증거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욥의 인내를 바라보라. 그 다음에 이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으나 끝까지 견디면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이렇게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의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건 못밖에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그 의는 뭐예요? 보좌의 의요. 보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에 속한 모든 이 비밀의 영광이 다 나타나지 않아 죄에 대해 시달리고 병에 대해 시달리고 가난에 대해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이 세상에 얽매이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갈 것이요, 영광 있는 자에게, 바로 의를 구하는 자에게 뭐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도 있고 영광도 있고 구원도 있고 존귀도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여 우리는 늘 가장 모든 이름이 뛰어난 아주 아름답고 높으신 이름 예수 이름에 평생의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그 기업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 정말 의인의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높으신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높으신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높으신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자. 오직 성령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이름의 기업을 증거하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혹시 또 우리 치료를 구하는 것도 그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면 치료의 광선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날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의는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오늘도 또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정말 나는 지금 예수 이름을 그냥 믿고만 있는지, 아니면 그 이름이 기업이 돼서 기업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영광의 기업, 이 예수 이름의 기업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고 가장 뛰어난 모든 일 뛰어난 예수 이름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또 그 이름을 구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